설명을 좀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릴까? 이 부분입니다. 그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언약궤를 갖다가 4명이서 메고 가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이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 천사가 있는 이거 뚜껑. 이 뚜껑 이걸 갖다가 시온자,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뚜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속죄소, 시온자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양을 잡고 문에다 바르듯이 여기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왜 4명이서 메고 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2명이서 메도 되잖아요. 아까 한 8명이서 메면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4명이서 이거를 메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쉽게 하면 돌판이 들었죠. 돌판이 드니까 메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겁단 말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율법의 짐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언제 이걸 갖다가 좀 내려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의 짐이 멈추는 곳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예, 솔로몬 성전에서 더 이상 이제 언약궤를 매질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곳.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다윗의 여부수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하죠.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매끌매끌하게 하다가 뭡니까? 골고다, 대머리, 우박,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는 것이 타작마당이죠. 어떤 개념이죠? 그 골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짐이 이제 율법의 짐이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십자가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꾸 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한테 넘겨주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살펴보세요. 전부 다. 네? 구레네 시몬이 항상 십자가를 먼저 집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 이걸 지고 예수님한테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네, 요거를 보고, 누가복음 5장 19절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왜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올까? 지난번에 설명했었을 때 지붕이 뭐라 그랬죠? 제단의 꼭대기라 그랬죠. 제단의 꼭대기. 재단의 꼭대기인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막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병 나았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침상체로 지붕을 뚫고 침상체로 내려오죠. 이 침상이 뭐라 그랬죠? 침상이 바로 침대, 방주, 구유 전부 같은 말입니다. 아까 언약궤 매는 거 그게 관이란 말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죠.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 그게 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간에 들어가는 그림 다 같은 그림이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간입니다. 배가 아닙니다. 이 간이 뭐죠? 이 간이 바로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갖다가 언약궤에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죠? 뚜껑을 왜 덮죠? 질문입니다. 그냥 뚜껑을 열어놔도 되잖아.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언약궤 그냥 상자 안에 사과 개짝처럼 그냥 넣어서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해도 되잖아. 그럼 뚜껑을 왜 덮죠? 뚜껑을 덮는 것은 보지 마라는 뜻이잖아. 이해했습니까? 그거죠. 민수기 4장 20절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뚜껑을 덮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고아짜손도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 성소를 보면 안 되거든요. 보지 마라. 보면 죽는다. 그리고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짜손이 와서 맬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성소의 모든 기구를 갖다가 덮는단 말입니다. 안 보이게. 덮고 그 다음에 고아짜손이 와서 맨다고. 이해했습니까? 성물을. 못 보게.
아론은 항상 예수님의 모형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제사장이니까. 성물을 만지지 말지 죽을까 하느라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자, 이게 뭐죠? 그리고 만지지 마라 죽는다. 사무엘상 5장 1절.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로부터 아스도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 뜨인 돌 하나,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여버리죠. 마찬가지로 돌 하나가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 그림이거든,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꿀 때 돌 하나가 신상을 때려부듯이 다윗이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리듯이 마찬가지로 돌 하나가 가가지고 블레셋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12절에 보면은. 12절에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속건제를 갖다가 드리고 이제, 개를 갖다가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내는데, 여기서 봤을 때 사무엘상 6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2절. 개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 점치는 사람들이죠.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해서 속건제로 들어가도 속건제는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내죠. 되돌려 보내는데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에 되돌려 보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한테 왔죠. 여호와의 계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에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는 번역이 5만은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죽였다. 5만 70명이 죽였다 하는 것보다 70명을 죽였다가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5만 70명 죽였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 있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계를 갖다가 누가 어디에 우사집에 보낸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계를 쳐다보죠?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쳐다봤잖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개를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왜 개를 쳐다봅니까? 여러분이 베세메스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에다가 여호와의 개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 듭니까? 그래 보고 싶죠. 궁금하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어떤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선악과죠. 창세기 3장 6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각을 알게 하는 거 율법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만지죠. 보고 만진단 말입니다. 보고 만지고 먹는 것.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걸 뭐라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해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지 마라 하는데 세상을 뭐라 그러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왜? 이 선악과가 뭐죠?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 다윗이 성전 중앙에서 옥상 지붕에서 봅니다. 지붕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붕 재단에 지붕에서 누구를 보죠? 여자를 봅니다. 여자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선악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를 쳐다보니까 음란물이 뜬단 말입니다. 보고 만지고 먹고 항상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돈, 명예 전부 다 착하게 살자. 도덕, 윤리 전부 이런 것들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저거 한번 호기심인데 저거 한번 봐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마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그래서 덮는다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 개념이거든. 세상을 사랑하면은 전부 죽는다 이 말입니다. 1억짜리 자동차 한번 타보고 싶잖아. 1억짜리 시계 한번 보고 싶고 1억짜리 명품백
300원짜리 바이올린, 저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까? 전부 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궁금한 거 똑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 저 여자는 정말 예쁘네. 와, 저 여자 한번 자고 싶다. 저 똑같단 말입니다. 간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러잖아. 성경에. 이해했습니까?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야, 대통령 자리 한번 앉고 싶다. 여기 한번 앉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자살하고 죽는 거 수도 없이 봤으니까. 별거 없다고 보면은. 자랑하는 것, 그것을 보면 죽는 것. 남을 도와서 착하게 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성경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침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죠? 지붕이 앉았단 말입니다. 율법의 자리, 지붕, 제단의 꼭대기, 하늘이란 말입니다. 지붕이 하늘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지붕이 하늘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앉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 그게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 율법의 자리에는 재판하는 자리, 모세가 앉아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해를 했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이제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고, 율법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죽었다. 사망의 냄새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앉아서 오줌을 눈다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앉는다는 것,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다는 개념이거든. 씨가 없는 것이 거기에 앉는다는 개념입니다. 여자는 씨가 없죠. 그 개념이거든요. 보면은. 자, 지붕은 덮는다고 했습니다. 덮다. 덮는 건 뭐죠? 가리다. 옷을 가리킨다. 이야기했습니다. 지붕, 하늘, 옷이란 말입니다. 지붕. 하늘이 지붕이거든. 그리고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가리다, 옷을 가리킨다. 이것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잖아. 옷이 찢어졌고 가리는 것이 찢어졌고 구멍이 났단 말입니다. 뭐죠 이게? 옷이 찢어지면은 십자가고 수치잖아. 가리는 게 찢어졌으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나를 가리는데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그 이파리로 가리는 거. 선악과 먹었는데 서로 벌거벗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파리로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화과 치마다 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것. 무화과, 꽃이 없단 말입니다. 속에 꽃이 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걸로 안 돼.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찢어졌습니다. 옷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깨어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내려오죠? 여기에서. 이 정도 이해했으면 이해를 하라고. 예? 여기서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지붕이라 그랬잖아. 하늘이 지붕이고 지붕이 찢어졌다고. 그리고 하늘이 덮는 건데 이 옷이라고. 옷이 찢어지는 건 수치잖아. 근데 하늘이 찢어져서 이게 언약궤가 깨어지는 그림이잖아. 여기 깨어졌는데 여기서 누가 내려와? 찢어졌는데 여기서 중풍병자가 내려오잖아. 4명이서.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지붕이 뚫어졌다고. 지붕이 뚫어는 거 옷이 구멍이 났는 거고,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잖아. 노아의 홍수처럼. 하늘이 창문이 열려서 심판이 내려오는 거잖아. 언약궤가 깨어졌으니까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지붕이 뚫려버렸으니까 옷이 찢어진 거고, 수치가 터져버리는 거지, 보면은.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비가 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왜 4사람이 중풍병자를 매냐고, 1명이 들고 내려도 되는데, 4명이서 매는 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죽었다.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피가 돌지 않는 사람, 피는 생명인데, 중풍병자가 내려오잖아. 거기서. 하늘이 열렸었으면, 뭐 좋은 게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가지고 찢어졌으니까 중풍병자 내려왔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는. 지붕에 구멍이 났잖아. 여기에 비가 와서 심판이 일어나듯이, 이걸 갖다가 누가 떴습니까? 지붕을. 인간이 뜯어내잖아.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를 숭배하니까 언약이 깨어지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언약이 깨어지잖아.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으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침상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간이 내려온단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죽는 간, 중풍병자, 피가 돌지 않는 거, 생명을 잃은 거, 이것을 4명이서 메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내린단 말입니다. 이제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메고 오는 거, 언약궤를 4명이서 메잖아, 보면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은. 마가복음 2장 3절 좀 이해를 해보라고. 갑자기 이런 걸 왜, 사람들이 지붕을 뚫으면 집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물이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사람이 막는다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려. 지붕은 지금까지 공부했다시피 재단의 꼭대기, 하늘, 옷을 가리키나 덮는 것. 이것을 찢어버리잖아. 찢어가서 여기서 관이 내려오는 거라, 관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언약궤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 병이 낫다 하는 게 아니고 소자야, 5절.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잖아. 제사함. 바로 언약궤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병이 낫다 해야 되지. 갑자기 여기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 죄로 인해 가지고 언약궤가 깨어지는 거거든.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잖아. 야, 신성 모독한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갖다가, 제사함을 받았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비를 거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7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게 했느냐? 예수님께 죄사함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네 상을 들고 나가라 하는 말이 더 쉽지요, 당연히.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제사함을 받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 너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 빼버리고 중풍병자 아픈데 소론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엉터리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지붕이 뜯겠다는 것은 재단의 꼭대기를 의미하고 하늘이 덮게 옷이 찢어졌다는 것, 언약이 찢어진 것, 수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데 거기로 죽음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지.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 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까? 무좀 환자가 내려와도 되잖아. 안 그러면 다리 부러진 사람이 내려와도 되고. 그 중풍병자는 피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4명이서 중풍 간을 메고 내려오는 거, 우리를 살리시는 거, 그거 전부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바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 보좌가 깨어지는 것이잖아. 하늘이 하나님 보좌니까. 하늘이 지붕이니까. 하늘이 깨어지는 거, 말씀이 깨어지는 거. 베드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거. 말씀이 깨어지는 게 첫 번째 돌판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거, 선악과 먹는 거, 첫 언약이 깨어지는 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생의 자라,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붕에 앉은 거, 율법의 자리에 앉은 거, 보좌에 앉은 거. 이것을 언약은 깨어지고 보좌에서 내려와야 하고 내가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교만. 이것이 바로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교만. 이것이 파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도. 이런 거 참고 그냥 여러분 아세요. 언약이 깨어지고 보좌에서 내려와야 하고, 파도인데, 파도가 여러분 뭡니까? 한 개 더 가르쳐 주기.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파도. 바다의 파도가 교만이거든. 원어가. 근데 그 파도가 뭘 가르칩니까? 눈썹을 가르쳐요. 눈썹이 뭡니까? 절벽의 끝. 이 개념이에요. 교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썹. 예. 독수리 날개가 찢어진 거, 옷이 찢어지는 거, 덮는 거, 지붕, 옷이 찢어지는 거, 독수리 날개가 찢어지는 거, 같은 그림들입니다, 전부 다. 독수리 날개로 덮으니까 독수리 날개가 옷이잖아, 옷. 이게 찢어지는 거, 날개가 찢어지는 거.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는 거,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그림. 전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4명이서 지붕 뚫고 침상에서 침상에 중풍병자 내리는 그림은 언약이 깨어져서 전부 죽어야 하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지붕을 찢는 장면은 성막의 지붕이 어떻게 되죠? 전부 염소 가죽이나 동물의 가죽을 되죠. 출애굽기 26장 4절 한번 보세요. 지붕을 찢는 게 어떤 그림인지 잘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 고를 만들면 다른 연락한 말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포가에 고 50을 달고 쫙 이렇게 쫙, 그렇게 하는데, 26장 4절에 쭉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가죽을 덮는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앙장 10폭을 가늘게끔 배실로 만들고, 3절. 말포. 4절에서 청색 고르만 다른 연락하면 그와 같이 하고, 또 5절. 이 성막을 연합하여 만드는데 6절, 7절 한번 쭉 한번 올려보세요. 염소, 7절에 염소털로 만들죠. 염소털 만들고 9절. 쭉 하면 10절 한번 보세요. 동물에 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좀 올려보세요. 또 올려보세요. 야, 스톱. 14절. 14절에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성막의 지붕을 갖다가 전부 동물의 가죽으로 다 만든단 말입니다. 동물의 가죽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스킨, 예수님 피부, 예수님 몸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휘장이라 하잖아. 덮는 거. 휘장은 그게 육체라 했으니까 예수님 몸. 이것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예수님 몸을 찢어버린다. 이 개념이라고. 언약이 우리가 끼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붕이 찢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붕이 찢어지지 않으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지붕을 뚫지 못하면 사람들 막고 있지, 지붕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고. 지붕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붕을 찢어졌는 건 예수님이 대신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그림입니다. 이중 삼중적 의미를 찾으세요.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찢어지심에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지심에 있다. 이 뜻입니다. 지붕이 찢어지는 것, 하늘이 찢어지는 것, 휘장이 찢어지는 것,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종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 하면 나의 보좌는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라 그랬으니까 하늘이 찢어지는 거, 하나님의 보좌에서 찢어지는 거,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종이 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거룩한 맨발이 되는 것. 그 그림이라고. 이 사건으로 첫 언약의 깨어짐 대신에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침상을 4명이서 메고 오죠. 침상을. 땅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24절에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요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병이 나왔던 중풍병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죠. 항상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자, 4명이서 지고 다니는 언약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4명이서 항상 언약궤는 지고 다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죠? 에? 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죠. 혼자 4명이서 지는 걸 갖다가 이제 혼자 들고 간다고. 혼자. 어떤 개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전부 혼자, 우리 이제 언약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 이해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잖아. 이 성경 말씀 각자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단 말입니다. 4명이서 들고 오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4명이서 처음부터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데 이것은 왜 4명이서 언약궤를 메고 다니죠? 사복음? 예, 그렇죠. 사복음 갈라졌는 거죠. 예수의 옷이 갈라진 거. 의미가 있긴 하지만, 4명이서 메고 다닌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 사복음하고 연결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은 4사람이고, 이것은 뭘 가리키죠? 왜 4명이서 메죠? 출애굽기 25장 12절. 이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왜 4명이서 멜까? 한 10명이서 메면 좀 더 수월하잖아. 근데 4명이서 맨단 말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 때 그 4발에 달 때 이 편에 2고리요, 저 편에 2고리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평고리에 끼워서 개를 매게 하며. 자, 개를 한번 보세요. 개를 갖다가 양쪽에 여자들 타고 다니는 가마처럼
높은 사람들 타고 다니 가마처럼 양쪽에 개를 쭉 뺀다고 아까 봤죠? 그걸 갖다가 이쪽에 한 명은 전부 각자 내 모퉁이마다 한 명씩 메고 다닌단 말이라. 이해했습니까? 메고 다니는데 그 고리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고리에다가 고리를 다 한다고. 이 고리가 탑파이트 반지거든. 언약을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기둥을 갖다가 이 언약의 고리에 끼운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둥 두 개. 뭐죠? 예? 십자가잖아. 가로 세로 두 개지만 하나지만 두 개. 성경이잖아. 신약, 구약. 두 개지만 하나지만 두 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해했습니까? 모든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수를 쓰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나무들 복수를 써야 생명나무 선악과를 써야 이게 나무가 두 개가 되는데 앞에 모든 나무 단수를 쓰고 뒤에다가 생명나무 선악과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하나라고. 사람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단수죠. 단수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들거든. 복수라. 그러면 남자 여자가 하나란 소리라. 성경은 이 개념이라고. 사람이 단수인데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은 남자 여자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라. 남자 따로 여자 따로는 생명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동성애가 악이라고. 이 개념이라고 성경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바로 그 개념이라. 남자 여자 두 명이지만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 이 개념이라고. 항상 생명나무 예수님이잖아. 선악과 먹어버린 건 우리고 여자. 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자, 이걸 고리에 채서 빼내지 마라. 항상 이거 갖다가 고리에 끼어가지고 막대기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거예요. 빼면 안 돼요. 왜 빼면 안 됩니까? 반지를 빼면 안 되잖아. 유부남이 반지를 뺄 때는, 결혼 반지를 뺄 때는 가늠을 하려고 하는 거라. 이거 마찬가지로 빼내지 마라. 언약에서 영원히 끼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 이게 언약의 반지. 고리가 반지거든. 탑파이트 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이 끼어지는 거. 십자가. 영원히 빼내지 마라. 이거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해가지고, 지금 기둥에다 예수님을 달고서 못을 치는 그림이잖아, 보면은. 그리고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갯속에 둘지며, 증거판, 율법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잖아.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수님을 대고 쳐버리는 그 그림이라고. 이 두 개의 나무 기둥에다 끼어가지고 네 명이서 가마처럼 어깨에 메고 가는 그림입니다. 자, 두 개의 기둥. 증거판을 놓고 채를 깨버리는 거죠. 기둥 두 개가 하나고 하나가 두 개 있는 거. 선악과 생명나무. 다 아시겠죠? 11개장 7장 21절. 그 성전을 지통하는 게 이 기둥이거든. 이 기둥인데 7기둥이라 하기도 하고 2개의 기둥이에요. 보면 성전을 만들 때 한번 보세요. 11개장 7장 21절에 보면은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시대 앞에 세우고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죠. 보아스는 다윗왕의 할아버지를 낳죠. 룻과 결혼해서. 그걸 말하는 거라. 왼편은 보아스, 오른쪽은 야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긴 뭐예요?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 그가 세울 것이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이것으로 성전을 지탱하는 것이죠. 삼손이 이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 3,000명 죽여버리는 거. 지붕에 앉아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그림. 전부 다 이겁니다. 가로, 세로가 뭐죠? 가로, 세로. 십자가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 가로, 세로로 돼서 하나의 기둥인데 그게 뭐죠? 가로, 세로. 여러분 옷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줄과 날실로. 성경 말씀이 시줄과 날실로 바둑판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날실을 배틀해서 뭘 기다리죠? 날실은 배틀해서 시줄을 기다리잖아. 날실 하나씩 쫙 날실을 연결해 놓고 삼배를 짤 때 세마포 짤 때 시줄을 기다리거든. 시줄이 들어오면 서로 엮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기둥도 두 개고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 기둥도 두 개입니다. 가로 세로. 이것이 시줄과 날실의 개념입니다. 씨가 있는 것과 씨가 없는 것. 이것이 엮여서 하나의 기둥. 생명나무와 선악과. 씨가 없는 것 선악과. 씨가 있는 것 생명나무. 이것이 연결돼서 하나의 씨가 되는 것. 속옷은 호지하는 것. 한 줄로 하나로 다 짠다고. 어떤 개념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씨가 없는 거. 자, 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언약궤를 4명이서 메고 왜 갔을까요? 4명.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참 답이 아니고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 4명이서 메죠? 4명이서.
4명이서 매다가 이제 혼자 맨다고. 마지막에 이제 혼자, 침상을 들고 가잖아. 4명. 4명은 성경에서, 원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사지를 쭉 뻗다 이 뜻입니다. 사지를 쭉 뻗다. 사지를 쭉 뻗는데, 사지를 쭉 뻗는 장면이 뭐죠? 사지를 쭉 뻗는 장면. 그렇죠.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렇죠. 죽는 장면이고, 잠을 자는 장면. 자는 장면, 안식의 장면이죠. 안식의 장면이고, 그게 교합할 때 눕는 자세입니다. 남자, 여자 교합할 때에 여자가 눕는 자세거든. 성경의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관계를 가질 때의 자세입니다, 그게.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사지를 쭉 뻗는 거. 안식의 자세고, 눕는 자세고, 잠인데, 안식이 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간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4명이서,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무거운 짐을 지는 거, 간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지를 쭉 뻗는 것은 잠을 자는 것, 안식을 의미하는 건데, 무거운 짐을 지니까 안식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명이서 매는 겁니다. 그 4명이서 매는 걸 갖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고 더 이상 매지를 않죠.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매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제 내가 맬게. 이제 주님한테 바톤 터치를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죠. 4명이서 매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 그 사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대로 원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4명이서 매는 거는 바로 그 간음. 그 4명이서 맬 때마다 이 사람들은 떠올리는,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히브리어를 아니까. 4명이서 맬 때마다 이건 사지를 쭉 뻗다. 잠을 자다. 죽음. 잠을 자고 그냥 쉬는 걸 의미하는데 쉬어야 되는데 4명이서 이걸 짐을 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안식이 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4명이서 사지를 쭉 뻗는 것은 바로 간음, 교합할 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간음을 했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네 사가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40일째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40주 10달이 되어야 아기가 나오는 거, 전부 이런 개념을 메타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 걸 갖다가 못다 했는 걸 마무리를 했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 질문과 답변에다가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잠깐 답을 갖다 드릴게요. 그다 질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는 좀 지겨울 수는 있지만은 앞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왜 꼭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라야 하는가요? 이게 먼저 보내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요? 입니다. 두 번째는 알겠죠? 두 번째는 답이 뭐죠? 그렇죠.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이분은 아직, 이 질문은 사실 제가 35년, 40년 전에 학생의 시절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 35년, 40년 전에 제가 학생의 시절에 나왔던 질문인데,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게요. 아주 단칼에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든 오시고 난 뒤에 사람이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양이나 소나 동물을 제사를 잡았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양이나 소나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죠. 흐릿하게 보면서 앞으로 어떤 메시아가 올 거다. 그거를 계속 아브라함 시절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도 역시 안 찾아도 돼요. 바로 여자의 후손. 그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성경은 계속 그거에 선악과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아담부터 믿었는 겁니다. 오실 하와도 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그 이야기죠. 아담부터 이게 떠 있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와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죽음이란 것이 오게 되어버렸으니까 마귀가 정말 믿겠죠. 뱀을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너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갖다가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는 이제부터 우유통으로 내가 아기를 놓을 때마다 이제 내 아기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구나. 이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아벨이 죽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살인자예요.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마다 하와는 가슴을 치겠죠.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생각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하와한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이 아기가 뱀의 머리를 갖다가 죽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뱀의 머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의 머리를 죽입니까? 카인을 낳아버렸는데 카인이 뱀의 머리를 죽이니까 아벨의 머리를 찍어버립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아벨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정확히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걸 찍어버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갖다가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전부 다.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으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와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는 뭐 두 번째 질문은 너무 간단하니까 쉽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시점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도 약간 좀 아직 잘 초신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꼭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라 하는 걸까요? 먼저 보내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먼저 보내주시고 이 개념보다도 이미 성령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시는 것이죠.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일단 승천하신 다음에 왜 성령님이 오신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복수, 성부,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성령께서 이때부터 다 활동을 하고 계셨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울에게도 임하고 다윗한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다 임하셨는데 일단 이분의 질문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좀 더 일찍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갖다가 쉽게 찾아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면은 그 시점의 차이인데 일단 창세기 2장 7절 조금만 몇 개 더 찾아보고 할게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원어가 보면 하이 네샤마입니다. 하이 살았다. 네샤마 살아있는 바람. 생명의 호흡. 생명이 바람이 됩니다. 하이 네샤마가 생명의 바람,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것.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바람, 바람처럼, 불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기름처럼. 성령이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호흡, 생명의 바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놈이 살았다 되는 겁니다. 이게 생기란 말입니다. 생기가 힘입니다. 코아의 힘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 바로 재현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20장 17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어떻게 한다? 숨을 내쉬면서 뭐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떠올라집니까?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집어넣으신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100%.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는 뜻은 뭡니까?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명의 호흡을 하이 네샤마를 뺀다는 소리입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는 소리입니까? 호흡을 멈추겠다는 소리잖아요. 생명의 기운 하이 네샤마 호흡을 빼버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님께서 떠나신다 이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무터 타무터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사람이 이것을 갖다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먹었으니까 죽음이 오게 됐죠. 성령님이 떠나신 거란 말입니다. 죽음이 오셨으니까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은 깨어졌고 돌파는 깨어졌죠. 죽음이 왔다는 거죠. 네? 전부 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걸 계속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6장 3절 나의 신이 성령님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죄를 지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전부 다. 출애기 32장 19절 이게 뭡니까? 출애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로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안에 던져 깨트리니라. 언약이 깨어졌죠. 언약이 깨어져가지고 이때 몇 명 죽죠? 그렇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는 것은 28절 한번 볼까요? 언약이 깨어지는 건 3,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천의 세제곱이죠. 다 이스라엘 전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3,000명이 전부 다 죽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전부 죽는 거, 노아의 홍수로 전부 죽는 거, 이 송아지 사건으로 전부 죽는 거,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전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코에서 생기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32절에 여기 이게 답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나요? 좀 더 일찍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버리십시오. 그 소리는 뭡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민족을 구원해달라 이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지옥에서 천년 있다 나온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영원히 있고 온 세상에 구원을 받는들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도바라고 모세만 했는데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 모형이잖아.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예수님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천사 미가엘 보고 야 미가엘 네가 대신 가서 십자가를 져라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 지옥의 불못에 다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유일하게 그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 살아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거기 십자가의 못을 박힐 수가 없다고.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지어버려달라.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두 번째 돌판.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자, 일단 십계명을 봤습니다. 봤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나오고 제3월에 그때의 신의 강례에 이릅니다. 신의 강례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이 뭐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3일을 기다려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돌판으로 주시는 것은 40일 기다려야 되고. 이해했습니까? 먼저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돌판에 새기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 먼저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3월 3일이란 말입니다. 1월 14일 날 나와서 3월 3일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며칠입니까? 오순절이잖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겨버립니다. 이거 성경 다 못 찾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섬겨버리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반박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무슨 주신다고, 이런 언약 내용이 이런 거야. 언약 내용이 이런 거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율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가 다 지키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피를 뿌려. 양푼에다 피를 담고 제단에다 뿌리고 사람들한테 뿌려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제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하고 모세 올라와. 모세 올라와서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돌에다 새길게. 그렇게 해서 돌판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오는 거거든. 이해했습니까? 그래, 모세가 올라와서 돌판 받으려고 올라오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사람이 지겹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디니까 여기서 금송아지를 먹인단 말인데, 이제 뭐 돌판에 새기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여기서 이 돌판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깨어져서 여기서 3,000명이 죽는다고. 근데 똑같은 날짜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지 이해했습니까? 바로 오순절 그날을 갖다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와야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걸 회복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두 번째 돌판은 어디? 우리 마음에다 새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으로 교회가 생기는 거거든. 오순절 사건으로 120명이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흩어져서 교회가 생기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40일째 승천하시잖아.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잖아. 그 40일 가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왜 40일 동안 기다리십니까? 부활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하늘에 올라가셔도 되잖아. 왜 40일 동안 계속 이 땅에 머무시다가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옵니까? 모세가 언약궤 받으려고 40일 동안 언약궤 기다렸잖아. 이해했습니까? 언약궤 돌판을 새기려고 그걸 기다렸단 말이라. 이해했습니까? 그게 40일이라고. 아기가 나오는 시간 40일은 40주잖아. 10달 만에 아기가 나오니까 40주. 40은 항상 아기가 나. 40년 만에 강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항상 아기가 나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승천을 하시냐고. 2월 27일 날. 그 승천하시는 것은 40이 보여주는 것은 항상 아기가 나오는 것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언약에 완전히 새기려고 40일을 기다렸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 생기니까 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40일 동안 승천하시면서 뭐랍니까?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잖아.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완성시키시잖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완성시키시고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언약궤 돌판 깨져서 3,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을 더 일찍 보내시면 안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오순절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승천하신 다음날. 그날이 첫 오순절날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고 깨어진 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 차라리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좋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됐습니까? 계속 그냥 땅에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질문이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거기 계시면은 한국에 있는 조선 땅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본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의 인성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온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스라엘 땅만 예수님만 계시면 안 되잖아.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그 개념입니다. 달이 떠 있으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보면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 하는데 신랑이 하나지. 어떻게 내 신랑이 되고 네 신랑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달을 생각하면 됩니다. 달이 여기 떠 있으면은 이 동네에서도 저 달을 보고 저 동네에서 저 달을 보는 겁니다. 전부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예, 교류적인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시편 75편입니다. 주의 기사를 전하며 감사하는 것